우리 성경의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향기를 퍼뜨리며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향기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냄새가 퍼져나가듯이 향기를 계속해서 퍼뜨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인기 없는 사람으로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에도 어떤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게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회의 어떤 생활과 또 함께하는 이 생활과의 조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계속 이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이 드는 가운데 인기가 없는 그런 약간은 외면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이제 반갑게 맞이해 주다가 목사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거리감을 둡니다. 말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리감, 오늘도 사실 제가 이제 있는 클럽에 중요한 이제 단합대회가 있는데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기 없는 그런 부분들로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향기를 발해야 되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그런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삶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 또 하나는 복음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사는 삶. 오늘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중에 선행과 구제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몇 가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침에 이제 기사를 좀 쭉 보는 시간을 갖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카페 관련 기사인데, 그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이제 무언가 고객들에게 또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선행을 또 구제를 계속 베푸는 내용이었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오시거나 임산부가 오면 음료를 무료로 주거나, 또 카페 창업을 앞두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 청년들에게 일주일 동안 사장 체험을 하게 한 후 거기에 올린 수익금을 창업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는 카페였습니다. 근데 그 카페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카페에 주문을 했는데, 그 고객이 주문한 내용에 주문한 것보다 한 잔을 더 추가하면서 그 메모란에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 한 잔은 배달 기사님에게 주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일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했다는 부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놀랍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주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60대 남성이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근데 이 남성은 자신이 분실했던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있었는데, 이 분실된 카드를 발견한 사람이 10대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여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편의점에 그 카드를 분실했는데 편의점에서 제일 저렴한 사탕을 사서 결제를 이 카드로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보가 요즘에 문자로 그분에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그은 거죠. 이 60대 남자는 그 문자를 보고 내가 카드를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그 편의점에 가서 찾는데 거기는 그 카드와 함께 그 결제한 300원, 그 여학생들이 결제한 300원이 봉투에 같이 담겨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기사가 이제 몇 개 보여줬는데 저도 지난 주간에 이제 하나의 선행을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제 아내가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주차를 시켰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이제 제가 저의 번호를 거기 써놨으니까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누군가 주차된 차를 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옆에 있다가 그거를 받고 그냥 가도 되는데 내려서 그 앞에 번호를 보고 저한테 연락을 준 겁니다. 제가 너무 고마워서 문자를 이제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해서 그 부분을 남겼는데 필요하면 자신의 블랙박스에 있는 부분에 영상을 주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고 또 시간이 이제 좀 있으니까 바로 또 보내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이거는 뭐 특별한 의도를 통해서 했다기보다도 무언가 선행과 구제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부분에 그분들이 했던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무언가 귀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비춰주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은 없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이러한 선행과 구제로 아름다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그러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거의 모든 것에 중요한 건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사회에는 아름다운 부분들이 계속 터를 닦아가는, 터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들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언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또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음의 삶을 사는 모습의 한 방편의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삶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믿어라, 믿는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충만해라, 은혜 받아라, 이 부분은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삶에 살아갈 때 이 삶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통해서 얼마나 영양 속의 향기를 바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말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부분으로 그들에게 다가갈지는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그것이 끝이 그것으로 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삶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성이 마지막 때에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완성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와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훈련을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지만 제자훈련 1이 있고 제자훈련 2가 있습니다. 제자훈련 1은 약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의 확신과 거기에 따른 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훈련이라면, 제자훈련 2는 그 부분을 어떻게 사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으로서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 부분을 잘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밖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임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보네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르셨다. 우리의 제자됨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성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을 보면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믿어라, 또 은혜로, 충만함으로, 이것을 외치기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선행해야 될 것, 구제해야 될 것 있으면 도와주면서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복음이 잘 들어가는 부분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제자 다비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다비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제자였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선행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그것도 심히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어느 날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되자 이제 그 주변에 그 선행과 구제하며 은혜를 받았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서 그 옆에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요바까지 오게 청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요바로 가게 되죠.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다시 회복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하며 변화된 인물로 오늘 이 욥바의 청을 통해서 그는 부름에 나아가게 됩니다. 선행과 구제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초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요청하는, 필요로 한 곳에 내가 움직여질 수 있는 것,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저 사람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이 딱 들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무언가 반응해 주는 것, 여기에 선행과 구제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살면서 많이 보죠. 누군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보여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부분이 바로 선행과 구제의 시작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반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되고 그 슬퍼하는 주변에 도움을 받았던 그 과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을 보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기도하면서 그를 다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살게 해주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그 요빠 사람들이었어요.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 순간에 요빠 사람들이 그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출발이 있었습니까? 다비다는 자신이 선행과 구제하는 길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다비다는 어려움에 빠졌지만,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1차적으로는 이러한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마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선행과 구제를 계속하면서 나아갔을 때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랍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과 구제에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나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요빠 사람이,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이 여제자 다비다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선행과 구제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행과 구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길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요빠 사람들이 변화되고 다시 베드로를 집으로 들이며 함께 섬기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 이 무두장이의 어떤 부분은 죽은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동물, 이건 부정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회는.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고 요빠 사람들이 많이 믿는 그 사회에 베드로는 사실 어떤 곳에 가도 대접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집에 가서 그는 그곳에 함께 거합니다. 여기에 또한 베드로의 선행과 구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 필요로 한 곳에 가고 있습니다. 필요로 한 곳에 계속 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계속 이 오늘 읽은 9장에 선행과 구제하는 부분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삶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부분으로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주시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직장인들을 위해서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즈니스 선교라는 말입니다.
제가 다른 모임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비즈니스 선교,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 선교로서의 미션, 우리 교회에 요람에 보시면 뒤에 사업체를 하시는 분이 이제 68분 정도 나오는데, 그 사업체뿐만이 아니라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비즈니스 선교라는 말은 1999년에 이제 등장하는 용어였는데, 영국 옥스퍼드 선교 연구센터에서 소규모 지도자 그룹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일로 그치지 않고,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일 자체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무언가 그것을 계속 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에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2007년에 저희 나라의 상하이에서 한인연합교회 기독 실험인들을 위한 포럼에서 시작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신학교회 이 가정이 세워지고, 또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그런 세션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 선교의 어떤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에는 이 사업이 선교의 어떤 도구로만 쓰였던 도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선교의 방편으로, 어떤 재정의 방편으로 이런 식으로만 쓰였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선교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해 나가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나아가는데, 이 비즈니스 선교는 동일하게 전문가의 소양을 가지면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하는 부분을 계속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도 올리면서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부분으로 계속 고민하며 나아가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비즈니스 선교를 감당하는 많은 사업체들은 지금 어떤 기사로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냐면,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 개념은 뭐냐면, 이 크리스천 사업가와 비즈니스 선교라는 책을 쓴 해리 킴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 비즈니스는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며, 크리스찬이 비즈니스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며 바다의 모든, 또 땅의 모든 공중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이게 원래 타락 이전에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샬롬의 환경을 제공하는 사역으로 본질적으로 선하며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제공하며 그 일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가치 있는 일로 나아가야 된다. 평안을 제공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막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업체를 짓밟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안을 제공하면서 그 가운데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타락 이후에 우리가 하는 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부분을 해야 될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 선행과 후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사업장에 신방할 때마다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리고 선을 베풀어라는 거죠. 선을 베풀고 구제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에게 먹을거리로 채워줄 것이다. 그 놀라운 것으로 복을 더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그 직장 일이
어떻게 교회 일과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더 제자됨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 직장일, 더 하나님의 자녀됨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 직장일, 그 일이 바로 평안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일이 선하고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직장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분리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지 이것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향기를 바라는 각자의 직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 계속 짠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선행과 구제에 힘써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삶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깨달아지면 우리가 그것을 맡기며 그 선행과 구제에 힘쓸 수 있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그런 복음의 삶을 사는 귀한 모습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구체적인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복을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그의 성실을 통해서 먹을거리를 삼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수익을 올리고 해도 그것이 먹을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비즈니스 선교로 그러한 마음으로 내 삶 자체로 그것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가며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채워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